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배우자는 결혼을 해야 생기는 거니까 결혼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어서 우선 요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서 이제 저렇게 보네퍼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주었었고 이제 목사님의 손에서 다시 반지를 받은 것처럼 사랑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나 결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한테 권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높이 계시듯 사랑의 거룩함, 권리, 그리고 사랑의 약속은 높고 숭고한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결혼이다. 저 말에 동의가 되세요? 결혼식만 안 올렸으면 뭐 이렇게, 저는 그냥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 맞는 말이겠다 정도로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이해를 했었는데, 성경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조금씩 느끼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이 문구가 이게 진짜구나 라는 걸 요즘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배우자의, 부부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죽지 못해 산다 이런 개념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창세부터 가지셨던 그 결혼을 통한 부부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세워나가고 그걸 지켜나가는 데는 나와 내 짝꿍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안전하게 하나 치셨는데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 그 부부를 지탱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결혼식을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개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결혼은 하여튼간에 계획부터 운영하시고 그 결론을 맺으시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18절인데 하나님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세요. 저거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럼 저 판단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저 판단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세요.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두 번째요. 창세기 2장 22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저 의미는 하와의 실질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담의 사실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와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중매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직접 짝을 맺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도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옆에 배우자가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요. 마태복음 19장,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직접 해석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저 말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썼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게 결혼을 통해서 만든 부부다. 하나님이 맨 처음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게 더 좋은 거니까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유일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통로,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요, 마가복음 10장인데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거 하나님이 한 거야. 아무도 저 건드리지 못해 라고 도장까지 찍으신 게 뭐다? 결혼을 통해 만들어내신 부부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창조를 하셨고, 창조 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배필, 배우자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오셔서 중매시키셔서 결혼시키시고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시고 아무도 못 끊는다고 도장까지 찍으신 게 뭐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짝지으신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이 세상이 맨날 치솟는다고 말하는 그 그래프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이혼할래. 날마다 치솟는 그 이혼 그래프는 이게 확실히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임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몇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하나님은 그럼 왜 직접 이렇게까지 수고롭게 직접 결혼까지 시키시고 막 그렇게 해서 뭘 원하시는 걸까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셔가지고 부부를 만들어내신 그 최종 목적이 뭡니까? 이게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인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자 바울이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노라 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 전부터 계획하셔서 얘랑 짝지어야지, 얘랑 결혼시켜야지, 이거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시려고 창조를 하세요. 우주를 만들어내시고 모든 영적인 세상과 물리적인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막 애를 쓰셔가지고 중매하셔서 결혼시키셔서 결국 이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비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결론부터 나갈게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 땅에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배우자는, 우리와 우리의 배우자는
예수님과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성경은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 그냥 멋있는 표현이 아니고, 그거 진짜 문자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예수님이 언젠진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왕으로, 재림의 왕으로 오실 때,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이 손에 쥐시고 오실 때 모든 심판을 이루시고 죄와 악을 쓸어내시지만,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뒤에 뭘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신부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질 일인데, 그걸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냐면, 너랑 결혼시켜서 너와 너가 서로 사랑하면서 너와 너가 서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성도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이게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배우자를 가지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게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창세 전부터 이 난리를 치셔서 결혼시키시고 이걸 하시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이 성도를,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세상에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고, 이걸 위해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부부는 이 땅에서 사랑하면, 부부가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부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립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갈 때 신뢰하면, 믿으면, 서로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서로를 향한 믿음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움을 받습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 매일 할 수 있는 거,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 가장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배우자를 신뢰하는 것,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지금 21세기에 2025년도에 지금 나와 내 배우자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은 거 할 수 있죠. 저도 선교 갔다 와서, 선교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운영하시는 건 이 세상 가운데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예수가 직접 머리 되시겠다고 표현하신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공시켜서, 어떤 일들을 크게 벌려서, 어떤 것들을 세상이 볼 때 와 대단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거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것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아담을 만드시고 바로 하와를 갖다 두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잡고 가셨어요. 그래서 결혼시키시고 자녀 낳게 만드시는 그 이유, 부부를 키워코 만들어내시는 이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성경 맨 처음에 박아두신 이유, 부부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그거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왜? 그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니까. 이걸 뒤집으면, 그거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뭡니까? 66권이 다 보여주지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호세아예요. 다시 데리고 와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호세아야, 너는 나를 알잖아.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내가 너네를 진짜 많이 사랑하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 이거를 알릴 길이 없어. 너가 좀 해야겠다. 가서 다시 데려와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너의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놓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언약식, 결혼식이라고도 부르지만 언약식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저기서 서약한 아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시트 베리카거든요. 너와 언약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언약한 것은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언약을 올려드리고, 이 결혼식, 언약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말씀에 손을 얹고 공포하잖아요. 이 둘이 부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둘의 사랑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이 둘의 믿음이 서로 포기하지 않는 이 관계를 묶어주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하시려고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그 내용 다 맞는데, 이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시느냐? 교회와 결혼하시기 위해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으셔서 새 언약을 이루세요.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새 언약은 깨어질 돌판에 이제 말씀을 써서 너네에게 주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써주겠다. 깨어지지 않을 판에다 써주마. 그 판을 써서 주시는 게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부부 관계의 언약을 맺으실 때 써주시는 것과 동일한 언약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신랑 되셨고 교회가 예수의 신부 되었다는 것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부라는 것이에요. 지금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시려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 나집니다. 결혼한 지 한 5년, 6년 정도 된 부부였어요. 남편이 우울증이 중증이고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아내도 과거에 중증이셨다가 이제 많이 이겨내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셔서 이제 갔어요. 이제 집에 남편밖에 안 계셨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집에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좀 쎄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우울증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은 사실 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기가 올 때는 약을 조금 더 먹습니다. 근데 그 심해질 때가 오면 너무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그분이 아들 둘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들면 이제 책상과 뭐 집 여기저기에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막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 개를 처음에 적었대요. 근데 나중에 뭐가 남냐면 나는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위해서 산다. 이것만 남더래요. 그것만 포스트잇 여기저기에 붙여놓고 그 기간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게 한 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아내도 그 주기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이 둘이 만나다가 둘이 떨어질 때면 너무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그때 31살이었거든요.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여튼 돌아왔는데 그 뒤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순간이 됐죠. 요즘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평범한 사람은 이해조차 되지 않는 그 본인들의 그 힘드신 시간들을 죽을 때까지 이걸 겪으실 텐데 끝까지 그것과 씨름하면서 이 부부의 관계를, 이 언약의 관계를 지키시려고 몸부림을 치시고 한참 자기보다 어린 목회자 불러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아는 사람들마다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 요청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한 그 무엇 어떤 사역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게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성공시키셔서 회복시키셔서 영광을 받아내세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세상 따라다니다가 부부관계 막 그렇게 하다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모른 채 부부관계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부부관계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만 해도, 내가 내 아내를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른 채 그냥 여기저기에 정신 팔려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육신의 힘이 다 빠져서 그때 둘밖에 안 남았을 때 그제서야 내 배우자가 귀한 줄 아는 그런 거 말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무엇보다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여기며 사랑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갈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배우자를 믿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희망이 있어요. 저희는 진짜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저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하나님이 왜 살려두실까요? 저는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아내를 더 사랑하라고 살리시는구나. 별로 안 웃기신가 보네요. 아, 나는 내 아내를 더 믿으라고 살려주셨구나.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없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 정말 비밀이에요. 저희 다 결혼 생활 하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걸 잘 몰라요. 아는데도 잘 안 느껴지니까 그냥 허투루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놓치면 안 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혼의 위대함이에요. 부부를 만든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손해도 안 보십니다. 반드시 부부를 통해 영광 받아내십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독신도 얘기해야 되고 이혼도 해야 되고 재혼도 얘기해야 되고 많은데, 그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일반적인 성경의 부부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오래오래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배우자와 내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처한 여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씀 오래오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